이제 요셉의 복이 이제 오늘로써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히 어제는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살 후손들에게 요셉의 복의 대목에서 빌었던 그 축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빌었던 요셉의 복과 또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빌었던 요셉 지파에 대한 복은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에 의해서 계승되고 전달되고 이야기되고 다짐되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눈길을 모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근거로 우리는 미래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근거로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허무맹랑한 또 근거 없는, 그래서 잔뜩 기대나 부풀게 하는 그런 헛것을 잡으려는 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반드시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특별히 요셉의 지파를 통해, 여러분 요셉의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합한 걸 요셉의 지파라고 통칭합니다. 또 다른 어떤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7장 14절을 한번 제가 좀 읽겠습니다. 17장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요셉 자손 중에 대표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 왜 왔나 봤더니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편중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지파 중에서도 요셉의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어요. 우선 땅 분배도 그래요. 우리 지도를 좀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시면 므낫세 지파라고 표시가 눈에 띕니까? 예, 제일 넓죠. 근데 므낫세 지파는 또 반으로 나누어진 거 아시죠?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재밌는 사연은 아니고 참 황당한 사연이 있어요. 일부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동쪽 므낫세가 바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노란 표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하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딱 지형을 보니까 초목에다가 푸르고 평지고 너무 좋거든요. 뭘 해도 벌어먹고 살만한 땅이에요. 그래서 일부가 안 건너갑니다. 동쪽에 그냥 머물러요. 그리고는 우리 그냥 여기서 살게, 단 너희들이 또 형제니까 너희들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서 참전을 하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건너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지파가 반쪽하게 납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확대된 그림인데 이 노란 지역이 전부 므낫세 지파에다가 서쪽 편 그 지중해를 끼고 자리 잡은 므낫세 지파 아래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죠. 이걸 합하면 이 전부가 어느 지파의 유업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땅의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므낫세 반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한 영토의 크기가 제일 커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말은 요셉의 지파지만 실질적으로 두 개의 지파가 합쳐진 건데, 그리고 이렇게 영토가 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놈들이 더 한다 하는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땅을 더 다오.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나 한번 보세요.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뭐하라? 개척하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개척이라는 말은 오늘날 무슨 개척교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산에 나무를 베다, cut off, 나무를 베서 길을 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주 산이 높고 산이 높은 반면에 뭐가 깊을까요? 골짜기가 깊겠죠. 그럼 그 골짜기가 넓을까요? 좁을까요? 좁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요구하는 요셉 지파 대표에게 그래, 너희들 말대로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까 또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지 말고 너희가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서 길을 내고 산 지역을 개척해서 쟁취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뒤집어진 사실이 하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 얼마 전에 다 읽어봤을 테니까 어떤 내용이 뒤집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디를 정복한다 그러면 정복이 먼저입니까? 전쟁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전쟁이 먼저죠. 근데 여호수아는 거꾸로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서가 있어. 여호수아서는 전쟁이 곳곳에 기록이 되고 있기는 한데 뭐 전쟁 같은 전쟁이 사실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전쟁만 해도 여리고 전투. 그걸 전투라고 할 수 있나요? 총칼로 상대방하고 뭐 언제 싸운 적이 있나요? 몇 바퀴 돌고 왁 소리 지르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그냥 주워 담은 것 뿐이에요. 모든 전쟁의 패턴이 다 똑같아요.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승패가 나죠. 군사의 규모, 작전, 사기, 무기,
이런 네 가지 요건에 의해서 전쟁은 승패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전쟁은 대부분이 이 군사적인 조건과 승패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느냐로 그 땅이 얻어지고 빼앗기는, 그래서 땅의 질서대로 승패가 나지 않아요. 하늘의 질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승패가 나고 땅이 정복되어 갑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요셉 지파는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슨 원리로 더 많은 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땅의 질서, 땅의 가치, 땅의 논리로 더 많은 영토와 복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너희가 직접 나무를 짓고 영토를 확장하고 길을 내서 길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은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 그러니까 영토도 좁고 그 지역에 사는 이 세 지명의 사람들은 전부 강력한 탱크를 갖고 있다. 무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요셉 지파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무슨 원리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땅의 질서, 땅의 원리로. 우리 지난주 설교 자꾸 언급해서 미안한데 제목이 뭐였어요?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하기.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능력을 아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뉴스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아시아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몸값이 제일 높은 선수가 누구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흥민 선수가 몸값이 제일 높았대요. 근데 순위가 뒤집어졌어요. 김민재 선수가 지금은 손흥민 선수보다 아무래도 나이도 젊고 요즘 그 뜨는 스타 아니에요. 소속팀도 우승을 했고 또 그 이탈리아 리그에서 최우수 수비수로 선정도 되고, 그러니까 몸값이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로 이적을 거의 확정적으로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적은 늘 설이 많기 때문에 뚜껑 열어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무슨 기사가 실렸길래 제가 유심히 봤는가 하면 그 김민재 선수를 길러낸 역대 초등학교에서부터 쭉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팀까지 그가 성장하고 그가 자란 모든
기관이 이정료에서 일부를 수혜와 혜택을 받는데요. 그래서 최고 많이 받는 공동체가 그를 키워냈던 고등학교인데 14억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법인가 봤더니 피파 규정이랍니다.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스포츠를 우리가 한다 그러면 당장 그 선수가 갖고 있는 신체적 역량, 또 운동선수로서의 스킬, 그의 자질, 미래적 가치 이런 걸 보고 몸값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 스포츠 세계인데 그가 쭉 성장한 그 성장의 생태계까지를, 즉 보이지 않았던 시간들까지를 뭘 매긴 거예요? 가치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걸 볼 줄 알아요. 요즘도 아마 그럴 겁니다마는 이제 교회가 무슨 건축을 하거나 또 큰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목돈, 큰 재정이 필요할 때 은행 가서 대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뭐 몇십억을 대출을 할 때 은행들이 얼마나 그 정확한 기관입니까? 한 달 이상을 교회 그 직원이 한 번 오셔가지고 다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이 당의 분위기가 어떤가, 막가파 집안 같은가, 아니면 화목한가. 여러분, 돈을 핸들링하는 세상의 비즈니스 현장도 어느 공동체에 돈을 빌려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체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거기 점수를 매겨서 이게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 되면 액수가 많이 대출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이율도 또 내려줘요. 이런 교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걸 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가장 많이 누리고 경험하고 받고 있는 요셉 지파는 그런 보이지 않는 우주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지 않고 일단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판만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골짜기도 깊고 지형도 안 좋고 또 거기 사람들은 전부 그 막강한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핵무기보다 못해요?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자기의 환경에 스스로 매몰되거나 주눅들 필요 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게 온 인생을 통해 약속한 언약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이 비교하고 매겨놓은 점수의 지표를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 관점에서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에요. 아유, 내가 이런 학벌 가지고 그 대기업, 그건 어림도 없지 뭐. 이게 누구를 제한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시다는 말씀은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시키셔서 연약하기 짝이 없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분과 묶으셔서 성실하시게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지파를 통해서 이 대화 속에 우리의 모습을 좀 들킬 수 있는 아침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건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여기 이 요셉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내미는 투덜거림은 다 일리가 있고 다 논리적이고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혀 허무맹랑하거나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런 현실에 기초를 두고 지레 겁을 먹고 전진하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좀 띄워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유일하게 준비시킨 내용이에요. 뭘 준비시켰다는 겁니까? 말씀을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와 여러분들이 맞부딪히는 그 현장과 현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군대 다 점검했냐? 무기는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광야 40년 돌아다닌 사람들인데 그리고 전직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사람들인데 철기 문명을 경험하지 못한 부류예요. 근데 무슨 무기를 준비하겠어요? 제대로 육적인 기준으로 맞붙으면 게임이 안다는 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그 땅에 밀어넣을 때 사실은 전쟁하라고 밀어넣은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패를 갈라내는 공간이 아니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연습하는 공간이에요. 사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매일 세상을 쥐락펴락 흔들고 있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붙으면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육과 육으로 붙으면 내 힘만 의지할 테면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 장수 누구뇨? 우리 주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전쟁이 총칼로 빼앗을 전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매 순간마다 그 대상이 크든 대상이 조그맣든 무조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의 싸움으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눈금을 만들어 주시죠? 우리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다. 이걸 계속 차곡차곡 우리에게 새겨주십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 여리고 성의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니까 이까짓 거 뭐, 그리고 규모의 싸움을 해버렸어요. 크기의 싸움을 해버렸어요. 정말 질 수 없는 전쟁인데 처참하게 패하고 말았죠. 그럼으로써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리고 전투의 뒤집은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너희 힘으로 작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느냐? 작든 크든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백성들을 이 땅에 드릴 때 아무것도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할례를 명하게 만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계속 그 육의 생각들이 아직도 솟아지질 않아서 계속 규모의 싸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보십시다. 17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여러분 이게 말놀이입니다. 큰 민족이라는 말은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스스로 한 말입니까? 자기네가 했잖아요.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을 다시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그러면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논리대로라면. 여호수아가 그 말을 지금 받아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 다 같이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철병거를 사실상 쫓아내지 못했죠. 근데 이 패턴이 여기 처음 나오는 패턴이 아니에요. 나중에 사사기에 가서 보면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사기에.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똑같은 문제예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기죽을 수밖에 없고 계산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듯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반직관적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요셉의 자손들이 누렸던 그리고 약속된 복이 뭐냐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얘기하고, 땅의 복은 창세기 7장 그리고 8장에서 약속한 땅 저 어느 곳에 감추어진 근본적인 샘터를 얘기합니다. 홍수 때 터졌던. 이제 이들은 이 땅에 들어가서 매일 농사를 지어야 되고 농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땅이 복을 받아야 되고, 땅이 복되려면 뭐가 충분해야 될까요?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아주 신묘막측한 질서가 있어요. 농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었더니 다음날 나가니까 쭉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딸 수 있는 작업이 농사가 아니에요. 농사라는 것은 그 과정을 보면 얼마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노력이 들어갑니까? 농부들의 수고. 그 히브리인들의 지혜는 군인의 충성, 농부들의 수고에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들어간 그 해만 광야에서 체득된 열매로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사계절을 통해서 심고 거두고 기다리고 물 주고 뿌리고 하는 이 과정이 근본적인 축복이라 그 말이, 일상이. 믿습니까? 매일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그 결실로 제사를 드리는 게 기적이에요. 그 결실로 제사를 드리는 게 원천적인 기적이고 은혜죠.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아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적 시간인데 그 의미적 시간은 어느 날 갑자기 손에 쥐어지고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항상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었기에 그 끝에 우리로 하여금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듣고 또 잊어버렸어도 메모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새록새록 강사분들이 들려준 말씀이 다 기억이 날 거예요. 특별히 이번 총 주제가 요셉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언약과 약속으로 허락하신 그 요셉의 복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엎드리고 의지함으로써 어떤 난관과 시각적인 장애 또 물리적인 담이 빼곡이 둘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주님의 언약을 기초로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개척의 은혜가 여러분 일상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길을 만드시는 주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경배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는 주리 마음 만지네 주경배 주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주경배 주리 회복시키니 주리 회복시키네 주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긍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같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역이 역사시네 주경배 길을 만드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창조하시는 주님, 오늘도 3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제 땅끝까지 담장을 넘어 온 세계로 흩뿌려지는 주의 백성들을 홀로 가게 마시고 어디든 동행하셔서 어둠의 권세 잡은 자 원수의 귀계가 손대지 못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인생의 장벽들, 담들을 능히 뛰어넘는 가장 인생의 뜨거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규모, 크기, 세력, 세상의 스펙에 기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담장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세계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3주 동안 애쓰고 수고한 모든 이들의 노고를 주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3일의 성도들, 해외, 국내,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